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이제 31절 읽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이제 장로들을 불러서 본인이 3년 동안 에베소에서 했던 일들을 이제 상기시켜 주고 그 장로들에게, 여기 나오는 장로, 감독, 목사는 다 동일한 거예요. 교회를 치리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목사는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해야 된다. 이거를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 이걸 기억하고 성도들이 옳지 않은 길, 악한 길로 가지 않도록 늘 조심을 하고, 특히 내부에서도 외부에서도 악한 자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을 막는 것이 목회자가 해야 될 그런 일이다. 이렇게 이제 바울이 이야기하는 내용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 말씀에 그냥 근거를 해서 목사의 시대적 사명과 책임, 우리가 이제 보통 목사 그러면 그냥 복음 선포하면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목사에게는 시대적 사명이 있어요. 시대적인 사명. 또 대한민국의 이 좌익 목사들 회개해야 된다, 이런 그 제목을 가지고 목사가 어떤 사람인가 이런 거 좀 설명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이 만든 모든 조직의 흥망성쇠는 지도자에게 이제 달려 있습니다. 나라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하고 제 아내는 만 65세인데 둘 다 65년 동안 태어나면서부터 교회 다녔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나이가 들고 이제 생각할 줄 알게 되는 이런 시점이 되면서부터 교회 때문에 많은 고민의 고민, 그 결국 하다가 우리 두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그런 일을 우리가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정말 평생에 단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목사와 목사 부인의 길을, 이걸 이제 걷게 됐습니다. 한 번도 생각을 해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2000년 초부터 목사가 돼서 25년이니까 이미 25년 정도의 이제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40살 정도의 이제 목사가 돼서 제가 이제 65세가 이제 됐으니까 많은 시행착오도 있었고, 말씀드린 대로 이 교회가 두 번째 교회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교회는 제가 요새 이제 말로 말아먹었고, 그 다음에 이제 2008년부터 여기 한 7, 8명의 성도들과 함께 사랑침례교회를 이제 시작을 해서 이게 이제 두 번째 교회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제가 대학에서 이제 일을 하고 전임 목회자가 아닙니다. 또 우리 교회에는 저 말고는 뭐 전도사든 부목사든 소위 이제 일반 교회에서 사역자라고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제 처가 한 번도 상상해 보지 못했던 그런 일이 이제 교회 안에 생기면서 많은 목사들이 이제 보기에 그냥 부흥했다, 이제 그런 말이 이제 맞을 거예요. 그런 일이 상상하지 않게 이제 우리 삶에 생겼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저는 다른 거는 잘 못합니다. 뭐 여러 가지 예화를 쓰고 사람을 웃기고 뭐 이런 건 전 뭐 못하는 그러한 사람이고, 가능한 한 성경만을 강의하려고 노력했고, 또 동시에 하나님의 오른쪽 가치를 전달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이제 탄핵 시절에는 교회 안에 이제 내부적으로 찬성파, 반대파 이렇게 있어갖고 갈등이 생기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의 오른쪽의 가치를 이제 설명을 다 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의 다수가 하나님의 오른쪽, 라이트의 가치를 지키길 원하니까
왼쪽에 서 계신 분들은 양심이 원하는 대로 다른 교회에 이제 가셔서 그래서 믿음 생활을 좀 하셔라.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올바른 이런 가치는 우린 이렇게 생각하는데 다르게 생각하는 그런 분들은 이번 기회에 그렇게 달리 생각하는 그런 교회로 가셔라. 이렇게 이제 권면을 해갖고 120명 정도가 이제 그때 나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 한 5분의 1, 4분의 1 하여튼 이 정도가 이제 나가게 됐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니 예배당 부지를 사놓고 이게 사람이 나가면 어떻게 예배당을 짓느냐. 그래서 아니 못 지으면 뭐 못 짓는 거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좌익적인 가치를 이걸 가진 사람들하고 계속 어떻게 갈등을 겪고 또 그분들은 그분들 나름대로 그게 옳다고 하면 그분들의 영혼의 자유를 따라서 그런 교회를 다녀야지 같은 교회 안에서 이렇게 반목을 하고 그러면 되겠느냐.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런 이제 일을 겪고 그래서 교회가 이제 쇠퇴할 줄 알고 또 예배당도 이제 짓긴 다 틀렸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그랬는데 오히려 1년, 2년 지나면서 너무 일이 잘 돼갖고 예배당 건축도 하고 크게 이제 부흥도 하고 오늘 같은 경우는 정말 몇 자리 빼고는 중간중간에 그러니까 완전히 100% 다 교회 예배당이 차고 넘쳐서 아마 저 옆에 중예배실로 가서 예배 드리는 그런 일까지 이제 생기게 됐습니다. 요즘 건국 이래 대한민국 최대의 위기를 우리가 이제 겪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계몽령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계몽령의 핵심은 체제 전쟁입니다.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공산주의, 사회주의, 전체주의로 바꾸려고 하는 자들이 프로페셔널 공산주의자들이 몇십 년 동안 작업을 해서 나라가 그냥 바로 절벽 앞에 와 있는 이런 상태인 거를 대다수 국민들이 알지 못하는 이런 실정에서 대통령이 이제 계엄령을 발동을 했습니다. 헌법재판소, 대법원, 공수처, 검찰, 경찰, 국회, 군대 정말 어디 한 군데 성한 데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보시잖아요. 대통령을 저렇게 불법으로 잡아다 넣는데 일반 국민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곳이 부정부패, 그 다음에 불의, 그 다음에 불법으로 가득 차 있는 거를 많은 국민들이 이제 그 실상을 보게 됐습니다. 근데 참으로 안타까운 거는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라고 만들어주신 예수님의 교회, 그 지역 교회들이 세상 사회보다 더 상황이 나쁘고 대부분의 교회가 자기 교회 하나 지키는 거 여기에만 관심을 쓰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뭐냐? 전적으로 목사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지금 목사들이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나라가 어려운 거고 좌경화가 돼서 공산주의 사회가 되려고 하는 것 자체를 목사들이 지금 모르고 있는 이런 그 어려운 상황 속에 이제 빠져 있습니다. 국가는 교회를 담는 그릇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아니 공산화되면 거기서도 복음 전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 영어로 얘기하면 아주 나이브한 거거든요. 어리석은 자가 하는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북한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중국에서 어떻게 마음 놓고 복음을 전하고 예배를 드려요. 며칠 전에 우리 이지용 교수 와서 중국 예배 드린 거 봤잖아요. 예배당 안에 십자가 있고 그 옆에 시진핑이 갖다 놓고 그러고서는 같이 그러고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게 예배입니까 그게? 그런 그 현실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어떻게 선교를 하고 어떻게 예배당을 짓고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국가가 공산주의가 되면. 양심의 자유가 어디가 있고 사유재산권이 어디가 있고 표현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가 어디 있어요? 그런 나라에서.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의 계몽령이 없었으면 정말로 2, 3년 내로 나라가 이제
공산화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빠져 있다는 것을 아마 지성이 있고 이성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다 느꼈을 겁니다. 지금 대학생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성명을 내고 부정선거 규명 촉구를 하고, 오늘도 한 젊은이가 부모님과 함께 안성에서 왔어요. 열심히 집회 다니고 하는 그런 분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점심시간에 아이들, 학생들이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다 깨어났습니다. 다 깨어났습니다. 이제 공산주의 사회 이런 데서 우리가 살면 안 된다. 아이들이 다 깨어났다는 거예요, 이번에. 그래서 여러분 아시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별명이 윤버지. 윤석열 아버지를 그렇게 줄여갖고 살려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살려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이거 이대로 몇 년 지나갔으면, 지금도 그러잖아요. 카톡 검열하고 지금 해서 다 저러고 있는데 뭐 25만 원 준다고 하면 애들 다 깨달은 거예요. 저게 다 우리가 갚아야 될 돈이라는 거를. 그래서 지금 저렇게 일어나고 있다. 자기들이 살 나라, 앞으로 몇십 년 살 그런 나라가 더불어민주당의 그 입법 독주 횡포로 전체주의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가 되면 모두 노예가 된다는 것을 아이들이 깨달은 거예요. 아이들이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세상이 변화가 되면서 반드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려고 하는데, 이 일에 가장 느리고 태만한 데가 어디냐? 교회고 목사예요. 이게 진짜 통탄할 노릇입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통탄할 그런 일이다. 대다수 교회 목사님들이 매일 앵무새처럼 동일한 것만 얘기해요. 교회는 정교 분리를 따라야 하니까 교회 와서는 절대 정치 발언하면 안 된다. 그 얘기만 하고 있어요. 정교 분리 따라야 되니까. 정교 분리란 교회나 목사가 정치 발언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뭐예요, 정교 분리는? 국가가 국가 종교를 세우면 안 된다는 게 정교 분리예요. 아니면 여러 종교가 있는데 그 중에 어느 하나를 더 우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종교의 자유가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이러한 정교 분리는 우리 인간 역사에서 처음 미국에서 나라를 세우면서,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만들면서 인간 역사상에 처음으로 명문화가 돼서 헌법에 기재가 되는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처음으로. 아시는 것처럼 구약시대는 신정정치 시대입니다. 신정정치가 뭐예요? 정교분리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하고 종교가 하나로 엮여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신정국가예요. 그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그런 국가, 거기에 왕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정치와 종교가 하나가 되고, 이런 가운데 메시아를 내는 거기까지 유대인들의 역할이 거기까지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신정정치가 됐던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신약시대를 여십니다. 구약을 폐지하시고 신약을 여세요. 가시면서 마태복음 22장 21절에 예수님이 카이사르의 것들은 카이사르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들은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부터는 신약시대가 열리고 이제 복음이 유대인들에게만 전달되는 게 아니라 온 세상 모든 민족들에게 이제 전달이 되는 이런 시대가 이제 열리기 때문에 종교와 정치가 분리가 돼야지 두 개가 하나가 되면 안 된다. 이거를 예수님께서 이제 직접 선포를 하십니다. 처음에는 이런 상태가 유지가 된 거예요. 이러다가 한 300년쯤 이렇게 지나는 가운데 주후 313년에 밀라노 칙령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등장을 하면서 로마의 이제 황제가 국가를 통치할 수 있는 그런 수단으로 종교를 사용해야 되겠다 해서 기독교를 국가의 종교로 인정해서 국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국교. 그러니까 다시 뭐가 된 거예요? 정교 분리가 아니라 정교 일치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황제가 교회의 우두머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도 않는 황제가 교회의 우두머리가 돼서 뭐 니케아 공회니 공회를 황제가 열고 황제가 거기서 최종적으로 뭐
옳다 그르다를 결정하는 이런 국가교회가 시작이 이제 된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국가교회가 점점 발전해 나가면서 이게 나중에 교회 국가가 된 거예요. 그게 로마 가톨릭 교회입니다. 무려 1000년 이상 꼼짝 못하게 로마 가톨릭 교회 외에는 다른 건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황의 말 외에는 다른 게 존재할 수가 없는 이런 시스템이 무려 유럽에서 1000년 이상이 지속이 돼서, 심지어 세속학자들도 그때는 중세 암흑시대다, 암흑시대. 특징이 뭐예요? 정교 분리가 안 되고 정교 일치가 돼서, 심지어 교황이 왕들도 임명을 하고, 왕이 잘못하면 교황 앞에 와서 무릎 꿇고 잘못했다 그러고, 이노사의 굴욕이니, 여러분 이런 얘기 다 들으셨잖아요. 그런 일이 1517년 루터의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까지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유럽의 모든 나라가, 종교는 뭐예요? 단 하나밖에 없어요. 뭐예요? 천주교 외에는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영혼의 자유가 다 박탈이 되고, 성경도 읽을 수도 없고, 성경을 만들 수도 없고, 성경을 해석할 수도 없고, 오직 가톨릭 교회가 읽으라고 하는 것만 읽고, 가톨릭 교회가 해석하는 것만 진리고, 교황의 말만 진리고, 이런 식으로 무려 1000년 이상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거의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무려 1000년 동안. 자, 그래서 이제 온 유럽을 지배하면서 천주교회가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 심지어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이런 자유까지 다 빼앗아 버리는 이런 일이 생기니까 자유가 없는 거예요. 무려 1000년 이상을. 1511년 종교개혁 이후에 루터교가 등장을 하고, 영국에는 영국 국교회 성공회가 등장하고, 장로교 스코틀랜드에 이게 등장했지만 다 국가교회인 거예요. 스코틀랜드는 장로교만 해야 되고, 영국은 성공회만 해야 되고, 독일은 루터교만 해야 되고, 이때도 또 동일하게 프로테스탄트라고 해서 캐톨릭에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교 일치가 이제 돼서 신정국가를 한 거예요. 신정국가. 그 대표적인 사례가 제네바에서 칼빈이라고 한 사람이 신정국가 체제를 만들어서, 그래서 그냥 칼빈의 뜻대로만 해야지 다른 건 허용이 안 되는 이런 독재, 전체주의, 이런 것들이 그냥 당연하게 여겨지던 그러한 그 시대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1000년 이상, 심지어 종교개혁 이후에도 종교전쟁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은 거예요. 유럽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수천만 명이 죽었어요. 왜 죽었냐? 믿음의 자유, 양심의 자유. 난 이렇게 성경을 읽고 이렇게 믿고 싶은데 가톨릭 교회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예를 들어, 성경을 읽어보니까 침례가 맞는데 왜 물 뿌리고 이 사람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이 돼 있다, 이런 거 유아세 이런 건 안 맞는다, 그렇게 얘기하면 그럼 물맛을 보라고 해서 뒤로 다 묶어갖고 물에다 집어넣어서 침수시켜 죽이고 하는 그런 일들, 그런 악행들이 1000년 이상 이제 지속이 됐어요. 이런 가운데 영국에는 나는 영국 성교회 싫습니다, 영국 국가교회 싫습니다 해서 누가 나타났어요? 청교도들이 이제 등장했는데 많은 또 탄압을 받는 거예요. 왜? 이 영국 국교회 가톨릭하고 똑같은데 이름만 바꾸고 수장만 바꾼 거예요. 가톨릭의 수장은 교황인데 영국 국교회 수장은 영국의 왕인 거예요. 그것만 바꾸고 나머지는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청교도들이 우리는 이런 데서 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시는 것처럼 메이플라워를 타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으로 이주한 겁니다. 근데 미국으로 이주해서는 또 이 사람들이 뭘 해요? 우리는 청교도만 해야 돼, 우리 지역에는 다른 건 안 돼 해서 또 거기 가서도 정교일치, 이거를 이제 주장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미국 안에 여러 개의 이제 그런 교회들이 있고 했지만, 미국의 자유헌법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각 지역마다 어느 지역은 뭐 개혁교회를 해야 되고, 뭐 어디는 뭘 해야 되고, 뭐 이런 방식으로 계속해서 이제 종교적인 분란이 이제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미국의 이제 헌법이 만들어지던 당시에 토마스 제퍼슨이라는 사람이 이런 것에 이제 기초를 놨는데, 그 당시에 침례교인들이 토마스 제퍼슨과 헌법을 만든 그런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신대륙에서는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를 헌법에 반드시 명기를 해야 된다. 우리 유럽에서 이 사람들이 다, 우리가 다 왔는데 유럽에서 지난 1000년 이상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당한 그 역사를 알고 있지 않냐. 왜 그래요?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가 없고 국가가 부과하는 그런 종교를 믿으라고만 하니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탈출해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니냐. 그러니까 반드시 이 미국의 헌법에는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가 반드시 명기가 돼야 된다. 그래서 처음 헌법엔 들어가지 못하고 헌법을 수정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안들이 몇 년 있다 나왔습니다. 그걸 우리가 보통 수정헌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수정헌법 1조에 뭐라고 기록했냐? 미국의 의회는 국가 종교, 뭘 믿어야 된다고 하는 그 국가 종교, 국교를 둘 수 없고 미국의 모든 사람은 종교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 거주 이동의 자유, 이런 자유를 갖는다고 그 수정헌법에 기록을 한 거예요. 수정헌법 1조에. 그러니까 정교분리라고 하는 건 뭐냐? 국가는 국교를 둘 수 없지만 국가가 잘못을 하면 그러면 국민들, 교회든 누구든 국민들은 국가에 대해서 국가가 잘못하는 것을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다. 이게 정교분리의 핵심이에요. 이게 정교분리의 핵심. 그래서 이제 미국의 목사들, 우리 대한민국의 목사들하고 한번 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교회는 미국의 선교사들이 세운 교회예요. 그렇잖아요. 1885년부터 미국의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이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미국의 독립 역사를 잠깐 보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미국은 영국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세금 내고 그러고선 영국의 식민지로 잘 살았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세금 부과하는 게 너무나 과하고 영국 사람들이 저 멀리 떨어져서 있는데 이 사람들이 법을 제정해서 여기 미국 사람들에게, 미국에 사는 그 사람, 그때는 영국 사람이었던 거죠. 거기다 이제 부과라고 하니까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그렇죠? 영국이 이 멀리 떨어져 있는 미국 땅에 있는 이 사람들 속박으로 몰고 과하게 징세하고 그다음에 너무 정치 이런 모든 거에 간섭을 심하게 하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자유와 인권에 반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서 다수의 국민들, 당시 미국 독립전쟁할 때 다수의 국민들은 거의가 다 믿는 사람들이에요. 다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여기 미국으로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다수의 교인들이 들고 일어나서 독립전쟁을 하면서 독립을 쟁취한 거예요. 이렇게 하고 나서 뭘 만들었어요? 인류 역사 처음으로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만든 거예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영국에 사는 사람이나 미국 땅에 사는 사람이나 다 영국 사람이죠. 다 영국 사람이에요. 피가 같아요. 말도 똑같아요. 그렇죠? 앵글로색슨 말도 다 똑같아요. 근데 아무리 같은 피를 가졌어도, 즉 한 민족이라도 한쪽이 다른 쪽을 부당하게 대우하면, 그래서 속박이 생기게 되면, 그러면 속박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분연히 일어나서 자유와 독립을 쟁취해야 된다는 것이 그 당시 미국 땅에 살고 있던 대다수 교인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이에요. 같은 민족이고 같은 말을 써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와 인권을 줬는데 이거를 멀리 있는 데서 이걸 와서 왕이 규제를 하고 간섭하고 이러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다, 성경에 어긋난다고 보고 전쟁을 한 거예요. 어디서 나왔다고 이런 내용이?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집트 땅에서 왜 탈출해? 그냥 거기서 살지. 하나님이 나는 너희를 속박의 집 이집트에서 구출해서 가나안 땅으로 올려보내는 자유를 허락하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 같고 피가 같아도 어느 하나가 어느 하나를 속박하고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그러면 그 당하는 사람이 분연히 들고 일어나서 자유를 쟁취하고 인권을 쟁취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봤던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미국을 세운 건국의 아버지들이. 그래서 성경의 하나님은 죄와 사망과 마귀와 잘못된 사상,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지옥에서 인간을 풀어줘서 해방의 자유를 주시는 그런 분이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독립을 한 거예요. 독립. 자, 여기 이제 그림을 가서 보면 미국 워싱턴에 가면은 포토맥 강이 흐르고 거기에 커다란 두 개의 기념관이 있습니다. 그 기념관 중에 하나가 제퍼슨 기념관이에요. 토마스 제퍼슨, 미국 헌법의 기초를 놓은 토마스 제퍼슨 기념관이에요. 저 기념관 안에 들어가면 그 다음에 보면
토마스 제퍼슨이 있고 벽에 잔뜩 글이 적혀 있어요. 토마스 제퍼슨의 글이 그 안에 적혀 있어요. 북쪽 벽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제퍼슨이 한 말이에요. 우리는 다음의 진리들이 자명하다고 여긴다. 어떤 진리?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창조되었으며 그들은 그들의 창조자로부터 생명과 자유와 행복 추구의 권리를 포함한 몇 가지 아무에게도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부여받았다. 이게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이 가지고 있던, 어디서 나온 거예요?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성경에서 나온 가치. 그거를 제퍼슨이 이렇게 문장으로 써서 헌법을 만들고, 너무 유명한 그런 말이기 때문에 토마스 제퍼슨 메모리알 안에 들어가면 저런 것들이 이제 벽에 쫙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남쪽 벽에는 또 이런 게 있어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 리버티, 해방의 자유도 주셨다.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자유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이 신념에 제거되었을 때 이 나라의 자유가 안전할 수 있냐?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이런 신념에서 이런 자유가 제거된다고 하면 그럼 이 나라의 자유가 안전할 수 있겠냐?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에게 제일 중요한 거는 자유라는 거예요. 자유. 여기에는 핏줄이고 뭐 말이 갖고 이런 거 아무 소용 없습니다, 여러분. 왜? 개인이 하나님 앞에 회개보고하고 개인의 행복과 개인의 자유와, 그러니까 개인주의인 거예요. 프로테스탄트는 개인주의, 개인이 행복한 거예요. 개인이 자유를 갖는 거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지금부터 한 200년 전쯤에 미국의 자유헌법이 이제 들어오고, 자, 이렇게 되면서 이제 미국이 부흥하고 발전했는데, 이러한 그 미국의 부흥과 발전, 자유의 정신을 미국 국민들의 누군가 가르쳐야 될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가르쳐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에게. 그게 누가 한 거예요? 목사들이 한 거예요. 그 일을. 그 미국 국민들에게 성경에서 나온 그 자유의 가치, 헌법의 가치, 인간의 가치, 그렇죠? 이런 모든 것들과 함께 부지런히 일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나라를 세워야 되겠다. 이거를 누가 가르쳤냐? 미국의 목사들이 가르친 거예요. 그 미국의 목사들은 이 성경을 읽고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성경을 온전히 읽으면 반드시 자유, 그렇죠? 행복 추구권, 사유 재산권, 그렇죠?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면서, 그래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반드시 생겨야 된다. 목사들이 그걸 알고 그걸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했어요? 미국에 온 이민자들이 가장 먼저 한 게, 그렇게 하려면 좋은 목사들을 배출해야 되니까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브라운 같이 지금 우리가 아이비리그 학교, 세계 최고로 좋다고 하는 그런 학교들을 지금처럼 종합대학으로 세운 게 아니라 뭘 만들었어요? 신학교로 만든 거예요. 신학교로 시작을 한 거예요. 좋은 목사들을 배출해야만 그 목사들이 지역사회의 일꾼이 되고 지역사회의 지도자가 되고, 그렇죠. 이렇게 헌법을 만들고 할 때도 다 자문을 하고, 그게 다 어디서 나와요? 성경에서 나오니까 이 성경에 나온 그런 가치들을 국민들에게 가르치고, 성경적인 그런 가치들을 정치 지도자들에게 가르치고, 국회에 가서 설교하고, 이런 모든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이 나라에서 제일 똑똑하고 제일 좋은 사람이 누가 돼요? 목사가 돼야 된다 해서 그 지역에서 제일 훌륭하고 좋은 가문에 공부 제일 잘하고 하는 아이들을 뽑아서, 그래서 하버드, 예일, 그 다음에 여기 프린스턴, 그 다음에 브라운 같은 경우는 침례교회, 이러한 그 신학교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배출된 목사들이 미국 사회 곳곳에 이제 퍼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나오는 미국의 그 자유정신, 자유헌법의 정신, 이런 걸 가르치면서 미국이 확고하게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서게 될 때 하나님이 그 나라에 복을 주셔서 세계 최고의 국가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게 지금 목사가 해야 될 그런 일이다. 그게 최고의 학문을 공부했던 그런 목사들이 성경을 통해서, 그렇죠,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된 그 진리예요. 그게 자유민주주의 체제, 인간에게 행복, 자유, 그렇죠, 이런 추구권을 주고 사유 재산권을 강조하고 열심히 일하는 걸 가르치고, 이렇게 해서 국가를 세우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걸 가르친 사람들이 미국을 이끌고 간 그런 목사들이에요. 그래서 미국에는 세 가지 프로페셔널 스쿨 졸업자가 있습니다. 전문 대학원 졸업을 해야만 직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가 의사, 전문직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두 번째가 변호사. 이것도 로스쿨을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는 메디컬 스쿨을 가야 되고 로스쿨을 가야 되고, 다른 하나가 뭐예요? 그게 목사예요. 그게 목사. 이 셋은 일반 대학을 다니고 전문적인 그와 같은 지식을 얻어서 전문적인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3대 프로페셔널, 이와 같은 직업이라고 하면 그렇지만 어쨌든 소명의식을 가지고 하는 게, 하나가 의사, 하나가 변호사, 하나가 목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라고 하면 그 당시에는 그 지역에서 가장 훌륭하고 똑똑하고 명성이 있고, 그냥 그 사람이 그 법정에 가서 증언하거나 그 법정에 가서 설교하거나 이렇게 하면 그냥 모든 문제가 다 이렇게 해결이 되는 그런 위치에 있던 사람들이 미국의 목사들입니다. 지역사회에서 가장 영향력을 미치고, 이게 어디까지 지속이 됐냐, 헌법 만들고 그러면서 18세기, 19세기, 그 다음에 미국의 기독교가 가장 왕성하던 20세기 초반, 중반까지 미국의 목사는 그런 사람만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 사람들만이.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학문이 다 지금 미국이 제일 앞서 나가고 있잖아요. 신학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진짜 여기 한국에서 뭐 볼 게 없습니다. 한국 사람이 써놓은 게. 그러니까 결국은 구글을 보고 해서 미국 사람들, 영국 사람들이 써놓은 그러한 걸 봐야만 신학도 할 수 있게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으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신약 성경을 읽고 구약 성경을 읽고, 예수님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세상에서 하라고 했으니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본인들이 그런 삶을 살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성도들에게 가르치게 될 때 그 나라가 잘 될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미국이 최고의 국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은 이 미국이라는 나라에 그래서 복을 주셔서 다른 나라와 달리 이렇게 이제 부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줬고, 또 하나님이 이 조선이라고 하는 그런 나라에 큰 복을 줬습니다. 그 복이 뭐냐? 미국에서 선교사를 세계 모든 나라들에게 보내고 했는데 선교 열정이 일어나고 하니까 너도 나도 선교하러 간다고, 그러다 보니까 공부도 안 하고 이런 사람도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이 조선 땅에는 미국에서 공부를 제일 많이 하는 의사, 신학교도 제일 훌륭한 데 다닌 그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선교사로 온 거예요. 언더우드, 아펜젤러 이런 사람들이 다 그렇게 세상 어느 누구하고 비교해봐도 더 우수한 그런 능력을 가진 스크랜턴이라든지 이런 모든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 이 조선 땅에 선교사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뭘 가르쳤겠어요? 배운 게 그건데, 조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 돼서 예수님 믿으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고, 인권 강조해야 되고, 자유를 강조해야 되고, 그렇죠? 이런 그 기독교의 가치를 이 땅에 심을 수밖에 없잖아요. 의료를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심어놓은 열매 중 가장 큰 열매가 누구예요? 그게 이승만입니다. 이승만이 그냥 어디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이렇게 철저하게 자유정신, 기독교 정신, 이거에 입각한 그런 그 선교사들이 와서, 그래서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이승만이에요. 그 간성 감옥에서 복음을 받아들여 구원받고, 그리고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기독교의 그 자유정신, 이거를 속박 가운데 사는 이 조선 사람들에게 이거를 전달해서, 그래서 미국처럼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가지고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48년 동안이고 외국을 떠돌아다니고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1948년 8월 15일에 국민들의 70% 이상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못 사는데 다 나눠준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다 속아 넘어가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하겠다고 찬성하는 그런 시대에 NO! 안 된다고 딱 이야기하고 뭘 심어놨어요?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체제, 기독교 입국을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1919년 3.1운동이 일어났는데 3.1운동 33인의 대표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이에요.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그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한 거예요. 1948년도에 재헌국회가 열렸는데 198명의 국회의원이 있었는데 이 중에 목사가 몇 명이냐? 17명이에요. 그러니까 국회의원 중에 10%가 목사란 말이에요. 목사.
이들은 기독교계, 개신교에서 활동한 그런 인물인데 이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이 이윤영 목사입니다. 재헌국회 첫 회의가 열릴 때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라는 말과 함께 대한민국 국회 역사상 최초의 공식 기도를 이승만, 그때는 이제 대통령이 아니니까 국회의장이었을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시점에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를 안 드리고 국회를 시작할 수 있겠냐. 이윤영 의원 나오셔서 기도하라고. 이렇게 해서 이윤영 의원이 갑자기 그 자리에서 나와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손을 얹어주셔서 우리가 자유를 얻고 이 자유 대한민국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우리나라 국회 속기록 1호 기록이 이윤영 목사님의 기도입니다. 기도. 그다음 누가 한 거예요? 개신교 목사들이 한 거예요. 아시는 것처럼 한경직 목사님 비롯해서 공산주의를 북한에서 체험했던 그런 사람들이 이 땅에 내려와서 정말 어렵게 박헌영의 이 남로당이니 해갖고 얼마나 사회를 어렵게 만들었습니까? 그거를 제압하기 위해서 우리 한경진 목사님 등 그 많은 목사님들이 애를 써서 그래서 이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켜서 지금 여기까지 이제 오게 된 거예요. 교회 안에서 국가를 위한 기도하고 공산주의 척결하고 정말 몸으로 나가서 대항해서 싸우고. 왜 그러냐? 공산주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유물론 마귀 체제이기 때문에, 인간과 기독교의 자유를 박탈하는 마귀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있을 수 없다. 이 땅에 누가 했다고요? 기독교의 목사님들이 다 한 거예요. 그게 어디서 온 거예요? 미국의 목사님들에게서. 그럼 미국의 목사님들 어디서 그걸 갖고 왔어요? 성경에서 다 가지고 온 거예요. 자, 근데 이제 대한민국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먹고 사는 게 좋아지고 또 로버트 슐런이 해갖고 예수 믿으면 잘 산다 해갖고 4차원 영성이다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해갖고 이런 번영 복음 이런 게 이제 커지기 시작하면서 1980년대 후반부터 공산주의에 대한 경각심이 우리 사회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김일성이 특별 교실을 내려서 이제는 노동운동 하는 데만 들어가지 말고 모든 분야에 다 들어가서 그래서 모든 분야를 지배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공산화를 이룰 수 있다. 그래서 안토니오 그람시의 이런 진지전을 이제 실시를 하게 되면서부터 가장 큰 공산주의 숙주가 어디예요? 교회가 된 거예요. 교회가 가장 자유롭고 자유롭게 하고 해방한다고 해방신학한다고 이거 다 교회에서 다 받아주기 시작하니까 교회 안에 또 천주교 안에 이렇게 이 뱀들이 들어와 갖고 그래서 친북 주사파 세력들이 파고들기 시작하면서 신학교와 교회들이 이제 완전히 이제 좌경화되는 그런 일. 근데 그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걸렸냐? 무려 한 40년 이상 걸린 거예요. 이렇게 이제 진행돼서 지금 대다수 신학교들이 인본주의 좌경화 교수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지금 신학교 교수들이 독일에서 일단 공부하고 왔다 그러면 거의 100% 해방신학 자유주의 이거 이제 하는 거고, 미국에서도 침례교 같은 이런 근본주의 신학교가 아니라 미국에서 가장 리버럴한 대학이 어디야? 교회가 감리교하고 장로교가 미국에서 제일 리버럴하고 동성애 인정하고 하는 데가 그런데 거기 가서 공부를 하고 목사들이 돌아오면 거의 100% 좌경화가 돼서 인본주의 목사가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시대가 열리고, 그래서 여기 한국에 그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신학교 교수로 자리를 잡고 여기서 학생들이 배출이 돼서 부목사가 되고 이러면서 이제 지금은 담임 목사가 되는 이러한 시대가 이제 된 거예요. 우리나라를 흔들었던 광우병, 세월호 사건, 박근혜 대통령 촛불 탄핵 때 드디어 누가 나타나기 시작해서 광장에 좌익 목사들이 이제 등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성은 빼겠습니다. 무슨 정길, 무슨 봉호, 무슨 동호, 무슨 동원, 이건 또 침례교 목사인데, 또 무슨 바포 일도, 또 잘잘법의 기석이, 그 다음에 지금 여러분 CBS라고 기독교 방송인데 아시죠? 그게 기독교가 없습니다. 그 안에 기독교가. 그러니까 그거 하나만 보시면은 이 나라가 이렇게 됐구나. 이게 기독교가
지금 이런 상태에 있구나 하는 거를 그냥 여러분이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또 신학교 교수 무슨 세윤, 지금 감리교 신학대 이런 데는 제가 다닐 때부터 다원주의,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이렇게 해서 제 친구들도 그렇고 다 그렇게 해서 그 졸업을 하고 나니까 안 바뀝니다. 그 사상이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제가 얘기를 못 하겠다. 만나기가 어려워요. 여기는 다원주의에서 그걸 하는데 나는 그게 아니라 근본주의 예수님만이 하는데 이게 친구도 안 되더라고. 만날 수가 없더라고. 제 아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친구들이 다 떨어져 나간 거예요. 만날 수가 없으니까. 자, 이러는 가운데 2016년에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가 신영복을 존경한다는 그런 대배 설교가 나온 거예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지금 다수의 목사들, 특히 진보 쪽, 우리 인천에도 주한 무슨 교회가 있는데 이런 데도 그렇고 문제가 심각합니다. 지금 심각해요. 그래서 오늘은 세문안교회 이상학 목사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좀 샘플로, 이 정도가 됐구나 교회가. 이상학이 1964년생이고 연세대학교 이제 건축학과는 졸업하고 장신대 졸업을 했는데, 그냥 여러분이 네이버 가서 세문안교회 이상학 목사만 치면 그냥 무지만 많이 나옵니다. 무지만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거 하는 게. 자, 제가 말씀드린 모든 자료는 역시 이 영상 밑에 가면 더보기에 있어요. 그 더보기 링크에다가 다 이렇게 해놨으니까 여러분이 이제 가서 보시면은 있는 그대로 다 그걸 이제 알 거예요. 자, 왜 제가 이상호 목사 얘기를 왜 드느냐? 저희 교회에 연세가 많이 드신 한 65에 한 70 정도 되신 그런 어르신이 이렇게 가방을 들고 그러고 우리 교회를 계속 오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어느 날 갑자기 저를 만나더니 영어로 된 논문을 하나 이렇게 주시면서, 목사님은 미국에서 공부하고 영어를 하실 줄 아니까 이 논문을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히 제가 이거 영어 논문을 제가 읽을 시간이 어디가. 그래, 하여튼 받았습니다. 그거를. 받아서 이렇게 가서 봤더니 이상학 목사 박사학위 논문인 거예요. 박사학위 논문. 그래서 그분이 얘기하는 게, 이 박사학위 논문을 좀 목사님이 좀 읽어주시고 이게 기독교 교리하고 맞는지 이걸 한번 검증을 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걸 받고 나서 제가 제목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제목이 뭐냐? 한국적 한, 우리 한 많다, 한을 풀어야 된다 있잖아요. 한국적 한의 경험을 통한 죄와 구원의 이해의 회복. 이게 미국에 가서 이 사람이 쓴 제목이에요. 박사학위 제목. 이게 무슨 박사학위 논문이 될 수 있을까? 벌써 제가 딱 봤을 때, 저도 이제 어쨌든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했으니까, 이거 너무나 이상한 거 아닙니까? 무슨 한을 풀어야 구원받는다, 어떤 그런 스타일의 그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답답해서 이걸 갖고 왔구나. 근데 그분이 그거 갖다 준 다음에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제가 뭐라도 한마디 대답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어떻다 저렇다. 그래서 할 수 없구나. 그래서 들어가서 이제 세문안교회 이 이상학을 쳤더니 그냥 쭉쭉 나오는 겁니다. 계속해서 나오는데 벌써부터 이단 시비가 붙고 해갖고 그냥 계속 거기 나오는 그런 글들이 나오는 겁니다. 거기에. 이게 무슨 신학 박사학위가 이렇지? 그래서 여기 지금 하나 제목이 세문안교회 이상학 목사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이제 제목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일단은 이분이 다닌 학교를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그 세문안교회 이제 들어가면 학력이 있어요. 목사의 학력. 거기 학력에 가서 보면 자기는 연세대 건축학과 다니고 이렇게 쭉 얘기한 다음에 버클리 연합신학대학원을 졸업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놓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러면 여러분이 이렇게 가서 보면 이 사람이 버클리 대학 다녔나? 여러분, 버클리 대학은 우리나라에 웬만한 사람이 다 알잖아. UC 버클리 제일 좋은 대학이다. 그래서 거기다가 버클리 연합신학대학원 하니까 사람들 버클리 대학 다녔구나. 이제 이렇게 인식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름이 버클리 연합신학대학이 아니라 버클리라고 하는 그런 시에 있는 종교학교를 다닌 거예요. 종교학교. 그 이름이 뭐냐? 그 다음에 가서
보시면은 이름이 Graduate Theological Union에서 GTU입니다. 학교 이름이 이거예요. 그러면 GTU라고 적어야지 거기다 버클리를 적으면 대다수 교인 버클리 다녔군 우리 목사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이제 적어놨는데 자 잠깐 보시죠. 다시 가서 보면 저 학교 이름이 다시 한번 보세요. Graduate Theological Union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이거는 엄밀히 이야기하면 신학교가 아니에요. 자, 이 GTU는 1962년에 설립된 학교인데 천주교, 침례교, 장로교, 그리스 정교회, 예수회, 불교, 힌두교, 이슬람교 등을 연구하는 대학원이라고 홈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다 종교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서 위키백과를 가서 보니까 거기 종교적인 관계는 뭐냐? Ecumenical and Multi-Religious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종교 일치하고 다양한 종교를 연구하는 데가 우리 학교입니다. 이렇게 위키백과에 이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보통 장로교 신학교 가면 그건 장로교만 가르치는 거고, 감리교 신학교 다녔으면 감리교만 가르치는 거고, 침례교 하면 침례교만 가르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는 다 가르치는 거야. 다 모든 것 중에 아무거나 하나 선택을 하면 그러면 힌두교, 불교도 가르치고 다 가르치는 거예요. 그럼 말 그대로 여기 Graduate Theological Union, 그러니까 대학원 공부하는데 신학 연맹이다 이렇게 이제 돼 있는 거예요. 글자 그대로 모든 종교인들이 공부하는 연합 신학 종교 학교입니다. 신학교가 아니라. 그래서 종교다원주의 학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홈페이지를 가면 게이와 레즈비언 연구센터도 있어요. 여기 이 학교 홈페이지에. 근데 제가 지금 어저께 가서 그거를 다시 찾으려고 갔더니 학교 홈페이지가 폐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1년 전쯤인가 그분에게 받았을 때는 다 있었어요. 근데 학교가 지금 무슨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이렇게 돼가지고 폐쇄가 되어 있는데 어쨌든 이 이상한 목사 그 링크 이런 데 글을 가서 보면 그게 있어요. 저게 진짜입니다. 거기 힌두교도 가르치고 불교도 가르치고 이슬람도 다 가르치니까 거기에 지금 게이, 레즈비안 이런 센터도 이제 그 안에 들어있고. 자, 위키백과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1962년에 WCC 그 다음에 천주교의 2차 바티칸 공회, 그거 바티칸 공회를 열어서 뭐라고 했어요? 프로테스탄트들을 떨어져 나간 형제들이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가 돼야 된다. 이걸 천명한 게 2차 바티칸 공회인데 그 이후에 카톨릭과 다른 종교들과의 대화의 장을 열기 위해서 설립이 됐다. 이 학교가 현재 학생이 245명이고 이 GTU는 미국의 이거 위키백과 그대로 읽는 거예요. 미국의 8개 사립신학대학과 11개 센터 및 관련 단체들로 구성된 컨소시엄 형태의 이런 종교대학이다. 컨소시엄 여러 개가 지금 다 모든 것들이 대학들도 커지고 그러니까 조그만 군소 이런 것들이 학생을 모집하기가 어려우니까 이렇게 하나의 연맹, 컨소시엄을 구성을 한 거예요. 이렇게 해갖고 이름을 그건 뭐 신학원이라고 할 수가 없으니까 신학연맹이라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여튼 뭐 불교도 신이고 힌두교도 신이니까 다 신을 연구한다 해서 연맹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신학교 7개는 캘리포니아주 버클리라고 하는 그런 시에 이제 있다. 그 신학교 중 7개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천주교의 예수회 신학교예요. 이름이 Jesuit School of Theology. 여러분 천주교 중에서 제일 나쁜 데가 어디냐? 예수회거든요. 근데 이 종교 학교에서 천주교 관련해서도 사람을 받고 또 지도교수를 세우고 하는데 그 천주교 신학교가 이름이 뭐냐? 다시 보여주세요. Jesuit School of Theology. 짧게 얘기해서 JST. 기억하세요. JST를. 자, 여긴 거예요. 자, 근데 이 이상한 목사 논문을 보면 여러분 논문을 보면 이 논문 제목 저 맨 위에 있는 논문 제목이 한 문제 이제 얘기한 거 이제 그거고 영어로 쓰고 가서 보면 Reclaiming the Understanding of Sin and Salvation from a Korean Experience of 한이라고 썼잖아요. 한국의 한의 경험을 통해서 뭐 죄와 구원 뭐 어쩌고 이제 이야기를 한 거고 논문을 쓰면 그러면 그 밑에 저 밑에 왼쪽에 가서 보시면 이 논문 지도교수가 나옵니다.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해서 지도교수가 나와요. 이거 내가 사인해서 이 사람 박사가 됐다. 그 지도교수 중에 제일 위에 있는 사람이 진짜 지도교수고 나머지는 논문을 심사했던 사람이에요. 그 지도교수가 누구냐? 그리너라는 사람입니다. 저 그리너 이렇게 쳤잖아요. 저걸 더 크게 확대를 하시죠. 그 다음 그림을 보시죠.
다음 그림을 크게 확대해 보세요. 아니, 그 옆에 있는 거 그림을 크게 확대해 보세요. 여러분, 그 네모난 거 그 밑에 그리너라고 하는 사람의 출신이 JST인 거 아시죠? 그러니까 이상학 목사의 지도교수는 누구예요? 천주교 예수회 예수의 교수예요. 천주교 예수의 교수다. 엄밀하게 말하면 그는 천주교 예수의 신학교 교수 밑에서 공부를 하고 지금 개신교 목사를 하고 있는 거다. 지금 엄밀히 말하면 지금 그렇게 이제 돼 있는 거예요. 자, 논문을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이상학 목사는 논문에서 한국인의 정서 속에 깊이 뿌리 박고 있는 한을 풀어내는 한풀이가 구원의 수단이며 한국교회는 십자가 사건을 너무 확대 해석하고 있다. 그렇게 이제 논문 앱스트랙트 초록에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구원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에 의한 거지 한풀이를 통해서 한을 풀어서 구원을 받는다. 이게 말이 되지 않잖아요. 저거를 논문을 이렇게 쓴 거예요. 자, 이상학 목사가 이제 새문안교회에 와갖고 2021년 5월 20일 새벽기도 설교에 자기 논문 갖고 자꾸 이제 신문에 올라오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 제가 쓴 논문을 가지고 말이 많더라고요.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논문의 핵심이 한으로 인해서 상처와 아픔과 가슴속에 풀리지 않는 응어리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이게 주제인데 뭐가 문제가 있느냐.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속에 응어리와 상처와 울분이 가득 차 있는 사람에게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라고 이야기할 때 과연 이 복음이 그 사람에게 들어갈까요? 그렇게 얘기하더니 당연히 안 들어가죠. 본인이 이제 설교하는 거예요. 즉 한이 있고 응어리가 맺혀 있는 자들에게는 복음이 안 들어간다. 이제 목사가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얘기합니다. 우리 주님은 배고픈 사람에겐 빵을 먼저 주시고 병에 걸린 사람에겐 질병을 치유하시고 난 뒤에 아, 이분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 분이구나 라는 깨닫게 하고 난 뒤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빵을 주고 질병을 치료한 다음에 주 예수를 믿으라고 했다.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얘기해요. 똑같은 이치입니다. 상처와 아픔으로 온 영혼이 만신창이가 되어 있는 사람에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이 교리가 과연 살아있는 생명의 진리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즉 상처와 아픔, 한 덩어리가 있는 이런 사람에게, 그렇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산 교리가 아니라 죽은 교리로 그렇게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또 뭐라고 얘기하냐? 당연히 안 되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듬고 싸매주고 위로해주고 그 다음에 머물러주면서 이 사람의 상처와 응어리를 만져주어서 주님의 사랑으로 이 상처가 녹여지게 되었을 때 비로소 이 사람이 복음으로 받을 준비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한이 풀려야 복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한 거예요. 또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전 과정은 기독교 신앙에서는 전인적 구원의 과정인 거다. 말씀드린 대로 그 신학 자체가 문제잖아요. 초록에 이렇게 썼어요. 초록은 전체 논문을 요약한 게 이제 초록이에요. 그 초록에 개신교의 형벌적 대속론, 즉 십자가의 구속사에 대하여 지나치게 강조했다. 개신교가 예수님이 대신 우리를 대신해서 형벌을 받아서 그래서 대신 속죄를 이루어졌다는 것을 개신교가 너무 강조했다는 거예요. 또 한국 개신교 신학은 한을 해결하는 구원론을 아직 정립 못했다. 한을 해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한국의 개신교가 이렇게 비판하면서 논문 결론에서 하나님께서 악의 무리를 완전 소탕하기 전에는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에 관해서도 예수님이 전해주신, 바울이 전해준 그 구원이 무언가 하는 것도 지금 정확하게 정의를 못 내리다 보니까 이분이 장신대 출신이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장신대 김철원 교수님 등도 나와서 이상학 목사는 정말 어느 면에서 자유주의자다 이렇게 이제 비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또 놀랄 일이 신영복 또 나오는 겁니다. 자, 문재인이 가장 존경하는 자고 지금 헌법 재판소 소장 권한대행 문영배가 존경하고 우리 법 연구의 판사들이 이제 존경하고, 자, 이런 이 신영복을 또 우리 이상학 목사가 존경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존경을 한다.
신영복 교수의 글을 읽고 나서 학문과 신앙의 길 아주 새로운 그런 희망이 생겼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가서 보면 신영복이 이제 죽었습니다. 언제 죽었냐 하면 2016년 1월 15일 날 죽었어요. 죽었는데 아마 페이스북인지 하여튼 SNS에 이제 올린 글입니다. 저기 신영복 사진하고 이상학 해갖고 이제 글을 올렸어요. 뭐라고 이제 썼냐? 저 크게 써놓은 겁니다. 곤륜산을 타고 흘러내린 차가운 물사태가 사막 한가운데인 염택에서 지하로 자취를 감추고 지하로 잠류하기 또 몇천 리, 청해에 이르러 그 모습을 다시 지표로 드러내서 장장 8,800리 황하를 이룬다. 이게 이제 신영복의 나무야 나무야라는 그런 책에서 이제 나오는 글이에요. 이거를 떡하니 이제 적어 놓고는 뭐라고 썼냐? 40 중반이 넘어 속절없이 세월만 보낸 듯한 유학 시절에 우연히 손에 잡아 읽은 선생님의 책에 나온 이 한 문장이 얼마나 질적되는 듯한 학문과 신앙의 길에 새로운 희망을 불어넣어 줬는지요. 이렇게 이제 본인이 쓰고는 편히 가소서 이렇게 썼어요. 여러분, 이게 지난주에 이찬수 목사가 그렇게 사랑하는 장길섭이 모든 게 다 합쳐져서 새강이 이제 바다로 된다는 거 지금 똑같은 거예요. 이게 어디서 나온 거예요? 다 신영복에게서 나온 거예요. 신영복에게서. 그 신영복이 원조고, 원조예요. 그 다음에 장길섭이 나오고 이찬수 목사가 그거 낭독하고 지금 이 사람이 또 이상학 목사가 지금 똑같은 거 지금 낭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보고 이게 그리스도인이 정말 해야 될 그런 말인가? 여기에다가 여러분, 불신자가 공산주의자가 죽었는데 거기다 대고 편히 가소서가,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그렇잖아요. 말을 안 해야지. 그렇잖아요. 편히 가기는 성경적으로 보면 어딘지 알잖아요. 그게 안 보입니까, 여러분? 불신자 공산주의자가 죽으면은 그러면 어디로 갈 게 안 보여요, 여러분? 근데 거기다 대고 목사라는 사람이 편히 가라고 얘기하면 이게 진짜 이게 무슨 일인가, 이게. 이런 일이 이제 생기는 겁니다. 자, 거기 끝이 아니에요. 그러고는 이제 그거 가지고도 모자랐는데 2017년 12월 10일에 주일 예배 시간에 신영복이 저술한 나무의 나무야를 또 들고 나와서 책을 꺼내서 제가 유튜브를 봤습니다. 그래갖고는 동일한 구절을 가지고 또 설교를 하는 거예요. 나무야 나무야 해가지고. 그게 똑같은 거예요. 장길섭이 그걸 또 인용하는 이찬수 뭐 다 똑같이 지금 똑같은 거. 뭐 색강이 모여갖고 뭐 나중에 황하가 되고 막 푸른 바다가 되고 예수가 바다였다 그러고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이러고 나서 2017년 12월 10일 이게 이제 설교 제목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가서 저 영상은 이상학 목사와 신영복하고 여러분이 유튜브를 치면 그 당시 그 영상이 이제 나옵니다. 자, 이상학 목사가 이 설교하고 나서 2달 지나서 2018년 2월 9일에 문재인이라는 자가 드디어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에 나타나서 제가 존경하는 한국의 사상가 신영복 선생 이야기를 딱 2달 있다가 이제 터뜨리거든요. 이상학 목사 등장하기 1년 전 2016년 1월 30일에는 이찬수 목사가 신영복을 존경한다 그러고 이게 지금 다 고여있고 썩어있던 그런 것들이 다 그렇게 분출이 돼서 나오는 거예요. 2016년에 나오고 17년에 나오고 그렇죠. 지금 보니까 헌법재판소는 문영배 나오고 뭐 다 똑같은 그런 자들이 이런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상학 목사가 2017년에 세문안교회에 부임했는데 부임한 지 이제 3년 지나서 설교 중에 예수님은 사생하였으며 성령으로 잉태한 것은 마리아와 요셉만 아는 사실이었다. 여러분, 이런 말을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목사가. 또 10월에는 사회주의가 왜 나쁘냐, 진보가 다 빨갱이고 공산주의자면 유럽에 잘 사는 나라 덴마크나 폴란드는 사회주의 국가인데 이들이 다 빨갱이고 공산주의잖아요. 이 정도로 빈약한 거예요, 여러분. 유럽의 그런 사회주의하고 북한이나 중국의 이런 그 공산주의하고는 기반이 다릅니다, 이게. 근데 그렇게 지금 사회주의 하다가 지금 다 망하는 거 보죠? 덴마크고 스웨덴이고 할 거 없이. 그래서 이상학 목사 요약하면 일단은 지도교수가 천주교 예수의 신학교 교수예요. 그게 지도교수입니다. 제목이 한으로 뭘 해서
인간의 구원 뭐 이런 걸 한다. 이거 자체가 성경에 어디 그런 말이 어디가 있습니까? 자, 그 그림 다시 한번 보도록 하죠. 예, 맨 끝에 있는 거 요약. 예, 요약이요. 요약 맨 끝에. 예, 요약한 거 한 장 더 없어요? 없어요? 예. 자, 뭐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것들 뭐 제가 좀 요약을 하려고 그랬는데 뭐 더 이상 이야기할 것도 없고. 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냐? 지금 대한민국 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다 요직을 차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문안교회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오래됐다고 하는 그런 교회고, 여러분 한번 구글이나 이런 데 네이버 가서 세문안교회 쳐봐요. 아주 크게 얘기나 해서 해놓고. 자, 근데 저런데 목사가 지금 저런 수준이다. 저런 수준이에요. 지금 헌법재판소 등에 문영배가 요직이 차지하고 있는 거나 교회에서 이런 사람들이 중요한 거 차지하고 있는 거나 지금 사회가 다 똑같은 거예요. 교회나 일반 사회나 군대나 뭐 법원이나 뭐 할 거 없이 다 똑같다 지금. 근데 목사가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목사가. 우리 오늘 사도행전 20장도 읽고 했지만 안에서 적들이 생기고 밖에서 적들이 생기면 그거를 어떻게 하든지 막아내고 지켜서 양들을 지켜야 된다고 바울이 유언의 말을 남긴 거 아닙니까 그게. 근데 지금 지키는 게 아니라 뭐예요 지금. 양들을 그쪽으로 지금 끌고 가고 있으니 이런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나라의 위기를 바라볼 수 있냐. 혹시 신영복이 마음의 터전이 북한이잖아요. 이 사람들 머릿속에는 이 나라를 북한이나 중국에 넘기려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게 아닌가. 뭐 문영배 등 해서 보면. 근데 보니까 목사도 지금 그렇단 말이에요. 목사도 신영복을 존경. 지금 예를 든 건 지금 큰 교회 목사니까 제가 예를 든 거고, 그러면 지금 교회에 지금 40대 50대 그 목사들이 얼마나 좌익이 많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 지금 선교사들이 해서 외국에서 들어오신 분들이 와서 식사하고 그러면 목사님 선교하러 나간 그 선교지에서 전 말도 못 꺼냅니다. 40대 50대 선교사들 다 좌익이에요. 다 좌익.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말도 못 꺼낸다고. 자, 대통령의 이런 비상계엄은 헌법이 인정하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에요. 이게 무슨 내란입니까 이게. 자, 탄핵소추 이후 체포 구금까지 일련의 모든 불법, 말씀드린 대로 공수처, 검찰, 경찰,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종북,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국정마비하는 거 이런 거, 줄탄핵하는 거, 간첩법도 만들지 못하게 해서 지금 여러분 청원하고 있잖아요. 간첩법 만들어 달라고. 다 받으셨죠? 국회 청원하는 거. 국회의원들이 안 하면 국민이 할 수 있으니까 지금 하고 있잖아요. 간첩법 만들어야 된다고. 이런 문자도 못 받고 그러면 내가 좀 아직 멀리 있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 좀 해야 됩니다.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국가를 내가 지켜야지 누가 지킵니까? 국가를 내가 지켜야지. 민주당 카톡 검열하는데 그런가 보다 하고 그거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걸 보면서 심지어 믿지 않는 20대, 30대들도 들불처럼 일어나서 도저히 이런 나라 우리 살 수 없습니다. 지금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의 진리의 영이 들어갔다 그러고 자유의 영이 들어갔다 그러고 이런 거 하는 그걸 가르쳐야 될 목사들이 지금 오히려 이런 종북 이런 사상에 지금 빠져 있는 이런 현실이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대한민국 현실이에요. 그래서 이상학 목사 등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하나님이 뭘 이야기하는 건가? 자유를 주시려고 한다는 게 뭔가?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런 그 체제 이런 것들이 하나님과 정반대에 있다는 이거 기본도 모르니 목사가 그런 사람에게서 도대체 무슨 진리를 듣고 구원의 말씀을 듣고 한을 풀어서 뭐 그거 해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이야기하고 하는 이걸 통해서 어떻게 사람이 구원받을 수가 있어요. 다 자유주의자들 책 훈훈하게 만들어준 이런 책 이런 거 읽고는 그럼 또 사람들은 좋아해요. 아우 가슴이 오늘 훈훈하게 이렇게 돼서 간다고.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목사의 설교가 머리를 냉철하게 해주는 설교를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가슴이 훈훈한 거 들으러 오시면 안 돼요. 교회에 이 머리를 깨는 설교, 옳고 그른 걸 구분하려면 머리가 깨야지 가슴이 훈훈해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듣는 설교가 가슴이 훈훈하고 그저 감성 파는 이런 설교면 빨리 그 교회 떠나셔야 되는 거예요. 듣고 나서 옳고 그른 걸 딱 판단할 수 있는 이 냉철한 머리가 생기는 이러한 그 설교자가 올바른 그런 설교자다. 그래서 목사는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면에서 불의와 불법 이런 거 어느 누구보다도 얘기했잖아요. 미국의 교회 목사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사회 지도자예요. 그 목사가 그 지방에 이제 가면은 모든 문제, 영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 모든 문제를 다 그 목사에게 의논하러 왔단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그거를 구약시대 이런 그 제사장들처럼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이 가지고 설명을 해주고 목사가 한마디 이야기하면 그걸 다 끝이 나는 그런 시대, 그런 사람들이 좀 미국을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지금 우리가 그렇게 못한다고 하더라도, 평상시에 못한다고 하더라도 지금처럼 지금 나라가 절체절명의 위기에 지금 빠져서 말 그대로 언제 공산화가 될지도 모르는 이런 시점에 목사들이 나 아무것도 모른다 그러고 가만히 교회에 있고 교회 와서 정치 얘기하면 안 된다 그러고 옳고 그름을 구분하는 걸 유보하라 그러고 그저 하나님께만 기도하라 그러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건 진짜 잘못된 목사고 하나님의 백성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목사의 사명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 지금 목사를 하고 있는 거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목사님이 강단에 서면은 뭘 해야 되냐?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를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물론 대부분의 답픽이 성경과 관련된 성경의 그런 거지만 나라가 이렇게 위험하게 되고 이럴 때는 정치적인 그런 발언을 통해서 어떤 정치가 하나님이 원하는 정치고 어떤 정치가 마귀가 원하는 정치다를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이 자리에서. 그러고서 난 싫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그런 교회에 가셔서 하면 되고, 이 교회는 하나로 돼서 하나님의 오른쪽, 오른쪽의 가치를 교회가 지켜줘야 그래야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좌익, 공산주의, 전체주의, 독재를 이 우주 공간에서 가장 미워하시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면 하나님만큼 그런 체제를 미워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체제에 동조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대한민국의 정말 목사님들 각성해야 됩니다. 각성해야 돼요. 이거 하나님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집에 가셔서 사무엘기부터 해서 좀 열왕기, 이사야, 예레미야 등 한번 좀 읽어보기 바랍니다.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은 주권자시다. 정치는 빼고가 아니라 정치를 포함해서. 근데 이와 같은 시대에는 정치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지금과 같이 나라가 멸망으로 지금 떨어지기 바로 일보 직전에는 목사가 정치 문제를 꺼내서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하는 건 옳지 않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목사의 사명인 거예요. 목사의 사명. 그래서 목사는 정치를 하지 않지만 적극적으로 이런 위기의 시기에는 제가 여러분 평상시에 무슨 정치 얘기 별로 안 합니다. 1년에 한 번, 두 번 애국설교 빼고는 안 해요. 근데 지금은 탄핵 이 계엄령 이후에 거의 2달 동안 매주 하잖아요. 왜 그래요? 이게 지금 교육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인 거예요. 유일한 기회. 이러할 때를 사용을 해서 아이들에게도 올바른 걸 가르치고 교인들에게 올바른 걸 가르치고 이렇게 하는 것이 그게 목사가 해야 될 그런 일이다. 왜 그러냐? 정치가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하고 우리 믿음과 우리의 모든 자유와 이 모든 게 다 정치에 의해서 제재를 받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읽은 것처럼 가장 비열한 자들이 높여질 때에는 더불어 무슨 당 거기 자들이 높여질 때에는 사악한 자들이 사방에서 활보하는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득세하면 국민들이 불행해진다. 다시 한번 플라톤의 명언을 말씀드리고 오늘 설교 마칩니다. 성경도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세상의 불신자 플라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정치를 외면한 자들이 치를 가장 큰 대가는 이 세상에서 가장 저질스러운 인간들에게 지배당하는 거. 저는 하여튼 나와서 더불어 거기에 누구 나와서 한번 저런 자들의 지배를 내가 받고 저런 자들을 내가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저걸 존경한다고 저걸 한다는 게 저게 이 세상에서 제일 치욕적인 그런 일입니다, 여러분. 치욕적인 그런 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에 충만히 넘치고 이제 한 보름이고 이제 한 20일 안에 탄핵이
이제 기각이 되고 이렇게 돼서 정말 대통령이 다시 복귀하고 나라가 나라답게 되고 교인들도 깨어나고 목사님들도 깨어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자유를 잘 지키고 다음 세대에 넘겨주는 그런 아름다운 일이 이 이승만이라는 그리스도인이 세운 대한민국에 충만히 넘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